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장 8절부터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음?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나눴던 말씀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성령의 세례가 없는 말씀을 전했던 아볼로가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모여서 회개도 하고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없이 인간의 자기의 좋은 선해 보이는 뜻으로 나눴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지금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간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깨닫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성령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기준으로 나눠줬던 게 어저께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무엇이라 고백하느냐였습니다. 예수를 내가 주라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내가 저주할 자라고 고백하느냐. 이 당시 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면 살아났고 예수를 주라고 황제보다 더 큐리오스 주라 고백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과연 나는 어떤 관계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를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 우리 주은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직 주의 영으로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께 정말 전부를 걸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며 내가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는 모임에서 그가 기도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 방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언은 어떤 것을 내가 막 랭귀지를 알지 못하는 랭귀지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통입니다. 그 당시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에게 그 입술에 그 말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 소통의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소통의 목적입니다. 즉,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혀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회복하는데 방언이 임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뭐 방언을 한다고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소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방언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목적이 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에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막혔던 그들에게 그 방언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과 기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이 방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예언이라는 게 임한다는 거죠. 예언의 핵심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결국엔 미래를 알아맞추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맡겨지는 것. 그래서 맡길 예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은사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방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시기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소통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권세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이 방언과 예언이 임한 이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리고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고 이 한 해가 되길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방언과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서로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같이 서로 간에 있는 오늘 여기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 방언과 예언을 받고 그 이후에 담대히 무엇에 관해서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면합니다. 즉, 이 예언과 방언과 예언이 같이 임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회복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통되는 관계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방언과 예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회복되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공동체가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한 해가 2025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달려가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데 9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래요. 즉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도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바울이 그들을 브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3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머물면서 이곳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지금 3년 동안 머문 곳이 에베소인데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그것에 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우리가 여태 봤던 우상이 많았던 아테네의 우상이 많았던 그 도시보다 더 큰 위용을 자랑하는 아데미 여신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불가사의처럼 느껴지는 아주 큰 거대한 여자의 신상이 아데미 여신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강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곳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와 거센 저항의 세력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보면 결국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동안 머물면서 그 모든 저항들을 이겨나가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이 갈급함을 갖게 됐던 그 시기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방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강론하게 되니까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1절 12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반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병든 사람에게 이 모든 앞치마를 얹으면 나았고 그리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병도 있고 나름 여러 가지의 마음의 갈등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눌려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온전한 소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방언하며 예언하며 나갈 때 주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병든 것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들이 이 에베소에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단 한 분도 이러한 내 믿음의 상태가 애매한 이러한 상태의 이 스게와의 아들처럼 이러한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에 눌려 있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이 붙든 자답게 오늘 하나님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분명히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은 5만이라는 게 1만 달러, 1달란트가 여기 1은 하나가 드라크마라 그러는데 이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 5만이면 사실은 5만 일 동안 일한 값입니다. 5만 일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800만 지금으로 따지면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해당하는 이 책이 여기다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명확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 있는 게 없음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렸던 이 에베소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더 힘있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것들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영웅들, 지금도 한국에서 보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말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흥왕하여지고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흥왕하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2000년 전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력이 흥황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